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끝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쿨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4장 3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자 한 사람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전쟁이 승기에 접어드니까 기운에 취해 있는 거죠. 처음에는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더니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무너지니까 그때는 사람들 앞에 제단을 쌓고 동물을 잡아서 피채 마신 일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는 완전히 현상과 현실에 붙들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현실에 묶인 사람이 자기가 중심에 서게 되는 자기 삶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 에고 인플레이션이죠. 자신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자기가 커 보이고 중요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 같이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순간 바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쪽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항상 자기를 높인다는 겁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또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사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뜻이 전혀 없고 완전히 그 상황에 취해 있는 거죠. 그것을 보다 못한 제사장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사울왕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죠. 완전히 다 죽게 생겼다가 요나단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세가 뒤집어졌는데 이제는 마치 사울이 자신이 승리의 주역인 것처럼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한번 물어보시죠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침묵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울을 향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전에 이미 피채 동물을 먹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 일을 벌였구나,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의 전쟁을 내가 망쳤구나 하는 그런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승리에 취해 있는 그 사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말씀하셔서도 들리지도 않겠죠.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는데 여기까지 갔는데도 사울은 돌이키지 않고 그 다음에 사울이 오늘 아주 놀라운 사울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사울은 누구인가를 보여준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그때 사울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8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당황했겠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다시 두려움이 퍼졌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또는 사울은 나가자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가시기를 원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겠죠. 그 동요를 보면서 사울이 그 다음에 보여준 모습은 군대 지휘관들을 모아서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 죄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사울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울이 이 죄를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더 이상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고 종교의 지도자가 된 거죠.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의를 높이고 자기의 죄를 덮는 무덤에 회칠하는 그런 종교의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다음에 15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울이 그
그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울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울이 왜 이렇게 됐냐면 그 말씀이 오늘 47절에 나오는 이 말입니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승승장구하는 거죠. 계속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로서 세상에서 승승자고 승리하고 49절부터 51절까지는 사울의 집안이 얼마나 반듯하고 이전에 없었던 그런 거대한 권력이 됐는지, 하우스 오브 파워가 됐는지 그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칭송하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이 모이고 그의 정점에 사울이 서 있는데 사람들이 높이는 그 말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는, 에고에 자기 스스로 먹혀버린 그런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죠. 승리와 영광의 기록이 아니라 패배와 수치의 기록인 겁니다. 곳곳에서 가는 곳마다 이겼고 이기고 또 이겨서 결국은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는 겁니다. 늘 실패와 고난과 좌절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어떤 승리와 어떤 선물을 받아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항상 우선인 자들은 형통의 길을 걸을 겁니다. 그런데 조그만 성공, 작은 성공 그런 것만 얻으면 주님을 바로 잃어버리는, 사업이 조금만 잘 되면 이제 예배고 교회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런 삶에게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 결국은 다 저주가 되고 마는 거죠. 사울은 이 빛나는 승리가 결국은 사울을 망치는 일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휘관들에게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39절에 이스라엘에게 구원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다시 맹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실은 꿀을 먹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요나단 때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또는 사울 때문이 아니야 라고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마치 입다같이, 입다처럼 내가 나를 먼저 환영하러 나오는 자, 암몬 족속을 깨고 나올 때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주님께 바치겠다 라고 큰 소리를 꽝 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고 그런 서원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째 크게 욕보이는 짓을 사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그것을 구분해서 누가 죄가 있는지를 뽑았는데, 그런데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41절에 백성들은 면하는 거죠. 그리고 42절에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뽑으라 했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4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짐짓 알고 있었을 텐데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라고. 이 모든 죄가 너한테 있구나. 자기한테만 없으면 되는 거죠. 에고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의 죽음을 보면 소름이 끼치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명예가, 자기의 그 거짓이 커졌으면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이미 전조를 보이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의 명예와 권위와 명성을 위해서 잡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들이 죄를 지면 아들 대신에 아버지가 죽겠다고 나와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생명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44절에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식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실은 이루어졌죠.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면 자식은 반드시 죽습니다. 절대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울이 입술이 전혀, 제단 숯불로 입술을 매일 찢어도 그래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밤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면 하루 종일 얼마나 말로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보게 돼요. 깊은 마음에 통렬한 그런 후회가 오죠. 제단 숯불로 늘 입술을 찢어달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입술이 단속이 안 됩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만 들죠.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자기 자식을 반드시 죽겠다고 선포하는 이런 애비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은 죽겠나이까. 하나님이 왜 요나단을 내놨을까요? 정말 요나단이 죄가 있어서? 아니겠죠. 하나님은 요나단이 죄가 없고 사실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건 요나단의 믿음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죄진 자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그러고 그 자식을 내놓은 겁니다. 이건 사실은 최후의 심판 같은 거죠. 네 삶의 진실이 진짜냐? 그런데 정말 진짜인지 한번 보자. 그리고 자식을 내놓은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 임하는 거죠. 이 시험을 자초한 것은 사울입니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입다와 같이 큰 소리를 꽝 치면서 자식도 잡겠다. 사람들이 느낀 공포감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와,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자기 자식도 죽이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만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구나. 완전히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다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39절에 보면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거기서 대답하고 회개하면 다 죽는 건데 그런데 다 죄를 지었지만 다 피채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 죄를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겠다고 하는데 그 두려움에 자식도 잡는데 그 앞에 어떤 백성, 어떤 장수가 입이나 뻥끗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렇게 말을 하자 백성들이 4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이 전쟁을 누가 이루었는지 이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했는지를 백성들은 알고 있는 거죠.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사울이 맹세하니까 이제 백성 장수들도 쉽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듣고 이렇게 맹세하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방향이 잘못 나가고 있죠.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경홀히 여기고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니까 그걸 보고 그게 무슨 멋진 건 줄 알고 똑같은 것을 이 백성들이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으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머리털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받고 있어요. 정말 참담한 모습이죠.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 같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그런 타락한 백성의 모습들인 거죠. 이것이 종교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싫어서 그래서 주님께 오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교회와 하나님 믿는 자들 때문에 그것이 굴레가 돼서 그것이 벽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 모습처럼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렸는지 배가 고프니까 피채 하나님 고기를 먹으면서 율법을 쉽게 버리고 새끼와 어미를 한날에 잡아서 먹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맹세하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울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기를 맹세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들 요나단은 죄인이 돼서 그 앞에서 내가 정녕 죽을 죄를 졌고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유일하게 죄를 받지 않아야 할 자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죄인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널 털끝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령 죽으리라고 죄인들이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 모습의 예표와 같이도 보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46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더 충격적인 건 사울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공적으로 백성들이 죽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쓱 거두었어요. 사울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겠죠.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을 휘어잡고 그 권위를 써먹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아름답게 결말을 맺었죠. 자식에게 책임도 묻고 자기의 책임과 죄도 면하고 자신의 의도 한껏 드높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살렸죠. 자기 아들 요나단 살린 건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는 죽이겠다고 했는데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살린 거죠. 이것이 사울의 눈으로 보면 아주 정치적으로 보면 뭐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패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겠다고 얘기해 놓고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받은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이런 맹세도 하지 않았겠지만 입다처럼 자기 입에서 맹세했다면 지켜야 됩니다. 이런 맹세를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했다면 주의 이름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떠벌리고 자기 일을 한껏 드러냈는데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실리를 또 취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 이것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보는 그 모습은 이미 끝났다고 보는 거죠. 15장에 아멜렉 족속의 사건으로 이제 사울을 주님이 버렸다고 선포하지만 이전에 이미 사울은 누구인가, 사울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14장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사울이었구나, 비통한 가슴 아픔이 있으셨겠죠. 사람을 잃었구나 하는. 뒤에 사무엘의 눈물이 나오는데 사울의 아름답고 좋은 것이 많았겠죠. 지도자로서 좋아 보이는 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거짓이, 그의 헛된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끄는 거죠. 이런 일들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육신의 일로 끝을 맺고 마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죽어가던 그런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복음을 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것 같은데, 세상에 없는 거대한 교회를 짓고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사람들이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로 끝을 맺는 이 일들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만든 건 그 뒤에 나오는 사울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했는데 그 성공과 승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일 줄 알았는데 그 작은 자를, 잃어버린 낙이 찾으러 나갈 때 보였던 그 겸손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린 거죠. 왕이 되고 높임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성공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임 받아도 절대 하나님한테 이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성공이 찾아오면 바로 잃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진실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낮은 곳에 있어도 높은 곳에 있어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가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소중하고 그것이 정말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순위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것을 붙드는 것이,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 영혼을 사는 우리 영의 참된 축복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왕이 되고 세상에 무슨 높임을 받고 뭘 누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관성처럼 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순간 하나님이 바로 사울에게 벼락을 쳐서 죽였더라면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보여도 계속 은혜가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아직도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서 무너지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무너져도 돌이키지 못하죠. 그 악이 너무 깊이 뿌리 내려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죄가 없어서 무슨 경건한 삶을 잘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진작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기 전에, 이 주님의 은혜가 마르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참담한 것은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연약한 자로 정말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고 세상의 부귀영화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이 손에 쥐어지기만 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만 그것이 있으면 그 성공과 그 부귀영화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내 본성이고 내 마음의 뿌리인 것을, 그것을 보게 하시니 저희 마음 가운데 비통함과 비참함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을 잃어버릴 것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성공의 그림자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미루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면 어떤 부귀영화도 일생 가운데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구하는 이 새벽 제단의 진실이, 이 새벽에 무릎 꿇은 그 마음의 그 신실함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이것이 삶의 그릇이 되고 이것이 영원을 사는 내 자신의 진실이 되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주님 앞에 소명이며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며 절대 사울과 같은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